에베소서 5장 22절로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독교 윤리 중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5장에 좀 자세하게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 윤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격려하심으로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권능과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여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올바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잘나도 그렇게 하고 못나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superior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건강한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질서.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엉터리인데요. 남편이 엉터리면은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엉터리인데 하는 말 모두를 다 듣고 다 순종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라. 때를 따라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거나 그런 일을 할 때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반론을 펼 수가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남편의 뜻이나 남편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일일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누굴 죽여라 하는데 그 말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사기쳐라 하는데 그거 따라하면 안 되고 어디 가서 죄를 지어라 하는데 그거 따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전제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면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다. 그건 뭐냐? 머리가 몸에게 지령을 하는 거거든요. 머리가 몸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리드하는, 그죠? 리더다. 남편이 가정의 리더다라는 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몸의 구주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이 하는 거 다 따라해라.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합리적인 상식과 이성을 통해서 분별할 때 큰 틀에서 남편의 뜻에 따라주는 것이 아내의 본분이다. 리더가 남편이기 때문에 리더가. 아내는 팔로워죠. 리더와 팔로워의 그런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라는 게 이게 지금 범사라니까 또 뭐든지 다 그게 아니죠. 여기 지금 이 맥락은 크리스찬의 가정의 맥락이에요. 남편이 신앙인이고 남편도 신앙인이고 아내도 신앙인일 때 남편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리드해 갈 때 아내는 그걸 잘 따라가라 하는 그 얘기죠. 근데 남편이 불신자다, 믿지 않는 자다라고 할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불신자인데 불신자 남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는 대로 다 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적절하게 잘 분별해서 따라가면 된다. 자, 한편으로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이나 하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요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내가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분별력이 필요한데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믿음의 부부입니다. 믿음의 부부예요. 남편도 믿는 사람이고 아내도 믿는 사람이라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남편들이. 특별히 우리 유교적인 컨텍스트에서 유교가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아내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남편이 자기를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훈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그 옛날에 우리 뭡니까 경상도 사람 남편이 와가지고 뭐 세 마디 했다 그러죠. 집에 오면은 뭐 했노? 밥 먹자, 자자, 뭐 그랬나?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아내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은 전혀 없이 지 할 말만 하고 사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남편들은 특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므로 남편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아내들도 남편을 주님 따르듯이 따라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지만 분별력을 잘 활용해서
분별력을 활용해서 말씀과 진리에 비추어서 큰 틀에서 따라가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남편이 하는 말을 다 100% 따라가라. 그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은요,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정립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과 교회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교회를 물로 씻었다. 물로 씻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세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물로 씻었다라는 것은, 근데 이제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또 상징하기 때문에 물로 씻었다는 말이 뒤에 나오는 말과 똑같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로 씻었다는 걸 세례를 보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 그리고 죄사합니다. 이런 것으로 연결시키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물로 씻은 것은 칭의적인 것.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죄사함을 주신 것.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화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또 물을 흘려 또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교회를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가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영광은 항상 신적인 거예요. 신적인. 영광이라는 말은 신적인 영광, 하나님에 준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예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현재 우리 눈으로 볼 때 교회에는 뭐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고, 그렇게 탁월해 보이지 않고, 뭐 그렇게 존귀하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God's family, divine family.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가 신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는 매우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안 돼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교회를 당신 앞에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신랑의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Glorious bridegroom, Jesus Christ의 Glorious bride가 교회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교회의 영광을 예수님이 보시듯이 우리도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티나 주름 다 이거 허물들이죠. 더러운 거죠. 티가 있고 주름이 있고 또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나 주름이나 더러운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정론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뭘 전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로 모이기 전에는 더러웠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존재였고 티가 있는 존재였고 주름이 있는 존재였고 더럽고 불결한 자들이었다. 그들을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전의 상태는 더럽고 불결하고 unclean, 냄새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방에 들일 수 없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에, 하나님의 집에 들여놓을 수 없는 누추하고 더럽고 불결한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달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주셨다. 참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랑이 되시고 당신의 신부인 교회고 머리가 되시고 몸인 교회인데 신부든 몸이든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신적인 영광을 교회에도 부여해 주신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27절 다시 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흠결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영단번에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빚어져 간다 그랬는데 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거룩한 존재로 되어가다가 마지막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영혼이 glorified 그리고 주님 재림하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이 glorified 몸과 영혼이 glorified 돼서 glorious한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어떤 때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가 예수님과 웨딩 피스트, 혼인 잔치를 벌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혼을 하고 약혼을 했어요. Now we are engaged with Christ. 약속을 한 거예요. 약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을 하는 날이 결혼식 하는 날. 그날 혼인 잔치를 벌이는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예요. 당연히 신랑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죠. 신랑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그러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신부로 지금 받아들이는 그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예요. Glorious bride. 영광스러운 신부를 주님께서 가지시고 그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날이 재림의 날이다.
자, 한두 줄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다시 남편들에게 요구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남편들은 주 안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희생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섬김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잘 따라라. 근데 따름에 있어서도 분별을 해야 된다.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사람이죠.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자기 몸을 지키고 자기 몸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가 교회가 당신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도 교회를 잘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교회를 여기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양육하여 보호한다. 보호하고 양육해서 잘 유지하고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고 잘 가꾸고 하는 그런 일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하듯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기 몸을 자기가 잘 가꾸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양육한다는 말이 조금 그런데 영양분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영양분을 준다. 그래서 몸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여기 지금 보면은 남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남편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해요. 신비,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한 얘기죠. 이 사람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한번 해봅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의 결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대한 그림자였다. 한 몸이 되듯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영.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에요? 영원한 비밀. 영원한 비밀.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영원한 계획, eternal mystery, eternal plan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eternal plan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단마디로 얘기해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위한 준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위한 준비다. 연합을 위한 준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계속 남편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마지막에 한번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잘 존경하고 따라라라는 겁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안 나와요. 남편에게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아내는 남편을 사랑 안 해도 되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 사랑의 방식이 남편은 아내를 케어하고 또 리딩하고 또 희생적으로 돌보면서 사랑하는 거라면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따라주면서 리스펙트하면서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내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남편들이 엉터리가 많아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남편들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날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속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왕의 남편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기를 힘쓰라. 근데 이게 한번 해봅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아멘 하시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기억하도록 해 주시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바빠지고 또 날씨가 추워지고 여러모로 우리들 서로를 잘 케어하는 우리 공동체로 계속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